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랴.
한 번 더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신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나 전지듯이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라.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3번 우리 시편 4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령에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4장 찬송 드립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라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라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우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느덧 1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세웠던 수많은 다짐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요구 앞에 흔들렸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던 생각들과 주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고집했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1월의 중턱에서 나태해지려 하는 마음을 다잡고 올 한 해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시간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되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안식 얻는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은 주님은 아십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새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 그다음에 아들 요셉 또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인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또 요셉을 통해서 75명의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43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또 40년 지나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그러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마음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느 민족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신다든가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든가 아니면 선물을 주실 때는 같은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을 주시는지 오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지금 약속하신 이 땅은 여러분 오래전에 약속한 땅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약속, 기다림, 성취.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주제가 뭐냐면은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 여러분 잊으라.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실망했던 것, 실패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오늘은 여러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과거가 있고 잊어야 될 과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거듭 상기시켜 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거듭 상기시켜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기 보니까 네 공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약속하는데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어갈 것이고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일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새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먼저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해주신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새가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여러분, 양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만 열심히 내면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은 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중간에 보조 의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는 것은 곧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본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비전, 꿈, 비전, 이건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이루게 될 것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장차 얻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풀어져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어떤 가정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서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번창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는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낙심해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땅을 보여주셔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는데 떠나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멀리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본 땅을 여러분 장차 이 취한 것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애굽에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그 땅을 취하게 하셨어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해서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나서 강대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땅을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땅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인물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기억할 것은 애굽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노력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애굽 땅은 노력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간역자들에 의해서 채찍에 있습니다. 그래 바로 앞에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나온 땅은, 애굽 땅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노력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들 곁에는 바로가 있었고 또 그들을 감시하는 간역자들이 늘 채찍을 기다리고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부터 한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먹을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이 아멘 아니니까 계속 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가축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왔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 그의 이름이 본래는 호세아였는데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서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여호수아가 뛰어나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사는 인생은 너무 피곤해요. 노력해도 또 노력해도 또 노력해도 이 일이라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교회 표어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표어를 삼아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족 구원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올해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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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전화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땅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부인 사라가 장사 지내는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한번 창세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막벨라 밭 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이 굴밖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여러분 조급하고 성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앞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가서 메뉴를 시켜놓고 여기요 생선찌개 주세요. 늦어가지고 생각하고 시켜서 알았어요 하는 들어갔는데 왜 안 줘요? 그런다니까요. 시켜놓고 왜 안 줘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이고 우리들의 성급함입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일을 그르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속히 주시지 않았을 때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체물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여금 믿음이 성장시켜서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났어요.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며 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낯선 애굽 땅에 가서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들이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75명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장년,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되도록 나와서 여러분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300만 명까지 엄청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비전이 그의 후손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그릇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별처럼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후손을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애굽에서 430년 지난 후에 성취가 되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는 거죠.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5명이 지금 현재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꼭 여러분이 도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저는 여러분 축복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000배나 많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히브리 민족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번성하는 복입니다. 작은 것이 커지는 복이에요. 적은 것이 많아지는 복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보다 1000배나 많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1000배나 부흥되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예배 자리도, 우리 기도의 자리도, 봉사의 자리도, 충성의 자리도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중에 흔들렸어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흔들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했던 거 아닌데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광해 40년 동안도 그들은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내린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는데 흔들리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뿌리를 그리스도께 계속 뻗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요. 뿌리를 박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면서 키우셨어요. 그들은 많이 흔들면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잡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흔들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뭐라겠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창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신 거, 그래서 그들을 자꾸 흔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한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 너무 애쓰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새벽에도 뭐 계속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 시작 절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그리고 아침에 오늘 또 안수집산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님들 또 나오셔 식사 준비하시고 또 성가대 일찍 오셔 준비하시고 또 선생님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섬기는 자리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더 이렇게 하나님 앞 직분을 받는다든가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바닥이든 정상이든 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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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자 권사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홍 아파트 1동 103호인데요. 우리 오승희 집사님네 바로 앞집 같은데 권사님, 그리고 그 라인이 좀 옆 라인이 이경숙 권사님과 같은 라인이지. 경자, 경숙, 혹시 잃어버린 자매 아닌가 모르겠네요. 두 분이 이름이 같아서. 네,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은 안수집사님 인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동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은선 성도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나누시다. 자, 그리고 우리 완열이가 제대해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신혜선 성도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완열이 수고했어요. 제대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4번 이주철 성도 우리 유인숙 집사님 자녀 결혼식이 토요일 날 12시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미리 차량 운행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세미나에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지방회장으로서 마지막 이렇게 그 소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충남지방 임원회와 각부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우리 안현웅 집사님, 노한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경자 권사님, 또 이은선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또 방환열 우리 귀한 형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얻는 이 새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지 않을 때 우리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헌금과 건축업을 통해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과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헌금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교 헌금으로 복음이 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예배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시고 일천번째 헌금으로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금을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 때가 되어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 머리세 하나마 평강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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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